네, 오늘은 요셉 시리즈 마지막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창세기 50장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표현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자기 나이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평생 애를 쓴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공하고자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잘 살아보고자 참 노력을 참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잘 안 돼요. 애쓴 만큼 되지를 않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애를 쓸 때는 또한 무엇이 없는가 하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부터 받는 평안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그 인생의 그 험악한 세월이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싶을 정도로 그는 아들도 잃고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17년 애굽에서의 야곱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적인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부림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그가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참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향으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40일 동안 향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식구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국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110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거와 기병을 좀 동반하고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까지 함께 모두 다 가나안으로 가서 거의 국상급의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의 가나안 땅 장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있을 곳이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종착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순례자의 메시지를 야곱의 장례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다면
그 아들인 요셉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엄청난 묘지가 아마 그에게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묘지와 애굽에서 보여주는 그 미라의 그 영광들이 그에게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조그만한 초라한 이름 없는 굴 속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가 함께 묻힌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생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있어서 그들이 소유한 유일한 땅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매장집밖에 없어요. 온 땅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밭과 굴, 그것밖에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굴이 그들에게는 온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작은 막벨라 굴 하나가 그들의 유일한 언약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거기에 매장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화려한 묘지가 아니라 가나안의 초라한 이름 없는 그 묘지를 선택한 것이고, 작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에 묘한 부조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부조화가 무엇인가 하면, 묘지는 작고 초라하죠. 근데 장래의 행렬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거대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장래의 행렬은 장차 있을 놀라운 출애굽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온 이후로 처음 40년 만에 처음 그의 고향을 찾아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아마 많은 기억들이 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미디안 상인들에서 노예로 팔려가던 그 길을 아마 요셉은 걸어가면서 보고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길에서 많은 기억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사라지자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빼앗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게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혹시 우리를 미워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형들의 문제는 지금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형들이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행한 악을 갚으려고 요셉이 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 요셉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또 당신의 아버지죠,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은 화해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런데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는 안 나와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는 장면은 나오는데, 물론 그 이후에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분명히 구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50장 바로 이 구절에서 처음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사람이 웁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이 웁니까?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 울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용서를 받는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요셉이 지금 웁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형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형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상처와 아픔을 본 거예요. 채색옷으로 대표되어지는 형들에게 그 큰 상처들, 그것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웁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구나. 형들도 엄청난 피해자들이구나. 그들은 가해자고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형들에게 많은 일을 했던 가해자였구나. 용서는 용서해야지 해서 되질 않죠. 용서하라고 해도 쉽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보여지고 그것이 이해되어야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할 때, 나의 고통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놀랍게도 상대방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용서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어느 집사님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신앙에 관련된 일로 그 직장 자기 상사로부터 뺨을 맞게 됩니다. 나이도 있고 또 초자식도 있는 가장인데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창피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근계를 내고 며칠 동안 회사를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사표를 내기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러운 생각이 막 들죠. 분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 막막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제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지만 나는 너를 위해 멸시천대를 받았다. 너를 위해 침뱉음도 당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직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을 때렸던 그 상사가 지금 징계를 받고 거의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보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유는 바로 자신의 뺨을 때린 것도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때부터 발벗고 나서서 그 상사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쓴 결과 그분이 징계를 받지 않고 일이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상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이분과 함께 믿음을 복음 안에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직장 선교의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용서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신 선한 것을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요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정 선하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 삶을 보세요. 어떻게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선하신데 저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 있습니다. 신음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제가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갑니다. 원망으로 소진하지 아니하고 분노로 낭비하지 않게끔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그 용서의 확증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형들에게 요셉은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의 용서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는 그게 되어지질 않아요. 요셉에 있어서 그 용서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섭리에 대한 그 믿음과 고백이 요셉의 용서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힘겹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될지라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신 것입니다. 무슨 결심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리이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를 넘어갔어요. 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 담장을 넘는 가지,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나를 겸손하게 세우자,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자. 그리고 오랫동안 사로잡고 붙잡아온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자. 벗어나자. 굴레로부터 풀어지자.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아픔들을 잊어갔어요. 은혜로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올지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의 강은 마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요셉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유언을 자식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11번째 아들로서 거의 막내인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출애굽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예전 성경에는 당신들을 권고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보시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파가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방문하다, 찾아오시다,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파가드, 찾아오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곤고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400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세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가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모세가 드디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성경은 요셉의 나이가 110세였음을 연이어 2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며 26절에는 110세의 죽음에 라는 표현입니다. 살며 죽으며 삶과 죽음이 같이 갑니다. 110세를 살았다는 뜻은 110세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인 것을 많은 인생의 선배들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으나 다시 보니 사라지고 그것이 또한 인생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살며 죽으며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텐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값지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장례가 똑같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50장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옵니다. 하나의 무덤은 야곱의 무덤이고요, 다른 하나의 무덤은 요셉의 무덤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묘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땅이고 야곱 가문의 유일한 소유지이기도 하죠. 반면 요셉의 묘는 애굽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야곱의 묘는 출애굽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셉의 묘는 아직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을 소망하는 출애굽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묘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후손들에게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묘도 마찬가지, 요셉의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죽은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막벨라 굴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무덤은 애굽에서 죽고 나서 애굽에 있고 나중에 이장할 것을 당부하면서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남겨준 것이 바로 요셉의 묘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후손들에게 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에요. 야곱의 무덤은 가나안에서 부르는 무덤입니다. 가나안으로 오라, 캄,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의 반면에 요셉의 무덤은 애굽에서 외치는 무덤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고, 바로 외치는 음성입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내가 묻힌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요셉은 후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곳에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기사와 생명회로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끝은 요셉의 관으로 끝납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관으로 또 묘지로 끝나는 것이 부정적인 마무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묘는 그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살아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는 이미 묻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묘를 통해서, 그의 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격려가 그래서 요셉의 묘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행진합니다. 죽은 뼈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지금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요셉의 유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것 붙들고 갈 수 있는 요셉의 유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역경과 고난 앞에서 쓰러질 때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선하지 아니할지라도 선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증거, 그 요셉의 뼈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죽음을 넘어서도 외칩니다. 400년을 넘게 외칩니다.
야곱은 오라고 외치고요, 요셉은 가라고 외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가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치는 그의 인생들이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성경상에서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흠이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아간 사람이고, 여러분 요셉은 뜻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인생에 휘말아쳤던 그 고난과 역경과 팔려감과 잊혀짐과 그 모함과 그 마음의 분노와 그 원망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뜻을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세워서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을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요셉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그 믿음은 죽어서도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의 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부터 요셉의 관까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선하게 바꾸신다. 이를 믿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혈루에 앓았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삶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 상황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가도 찾아오실 줄 믿사오니 주여,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평안으로 위로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용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병도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림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